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욥기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태어나면 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누구라도 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보는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통에 대한 바른 관점은 나에게서 오지도 않고요,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들에게서도 오지 않아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에 대한 바른 관점은 오직 뭐를 통해서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사람들은 감정이 격하게 되어서 화내고 침체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이 시련, 우리 가정의 이 시련, 이 고통이 시작된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야.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탓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 입이 방정이야. 내가 왜 그때 어리석게 그렇게 판단했을까? 하고 자기를 탓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 고통을 계속 주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맞아? 하면서 하나님께 흥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에 대한 바른 관점을 알게 되면 격한 정서가 가라앉게 됩니다. 전도서에서 그것을 좀 살펴보겠어요. 전도서에서 그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기름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좋은 이름이 낫대요. 좋은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온갖 유익한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기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 참기름, 우리나라는 기름이, 좋은 기름이 두 가지나 있어요. 참기름과 들기름. 그렇죠. 이것은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지는 않아요. 못해요. 아무튼 기름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의미해요. 좋은 이름은 뭔가 덕스럽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존귀한 이름을 갖는 것이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덕스럽게 선하게 살아서 존귀한 이름을 갖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과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공하면 돼요. 돈이 많으면 돼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좋게 보겠지 하고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좀 불편하게 살아도, 고통스럽게 살아도 존귀한 이름을 갖는 것이 좋은 기름을 갖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에요. 다음에 7장 1절 하반절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좋은 이름을 가진 자가 가난하고
또 고통스럽게 불편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품격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인품이 좋고 자기는 뭐 별로 없는데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베풀고 그런 높은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죽으면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살면서 선하고 좋은 이름을 얻었다면 이 땅에서 고생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굿바이 하는 그날이 낫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영광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줄 죽는 날이 이제 고생이 끝이고 진정한 안식,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의 꽃과 같은 영광 사라지고 영원한 영광으로 데려다 줄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2절에 초상집과 잔치집이 대비가 되죠. 3절에는 슬픔과 근심이 대비가 되죠. 4절에서는 다시 한번 초상집과 혼인집을 대비하죠. 5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듣는 것, 우매한 자들의 노래 듣는 것,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뒤에 것들이 이 땅에 살면서 즐겁기는 훨씬 더 즐거워요. 그렇죠? 잔치집, 또 웃음, 그리고 혼인집, 또 노래소리. 우리나라는 참 노래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 노래 좋아하시죠? 네. 이런 것들이 훨씬 편해요. 편하고 즐겁긴 훨씬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앞에 것들, 2절의 초상집, 3절의 슬픔, 4절의 초상집, 5절의 책망 듣는 것, 이것은 별로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 슬픔을 겪어야 돼요. 하지만 인생에 더욱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그러죠.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호화로운 결혼식장에 가면 그들의 연회를 즐기다 보면 말이죠, 세상 욕심이 생겨요. 또 호화롭게 돈을 잔뜩 써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허영에 들떠 있어요. 내가 이 정도인데 이런 거예요. 그런 허영심에 들떠 있거나 자랑, 또 그런 것을 보러 간 사람들은 괜한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서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해 주다 보면 그 일이 덕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유익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7절, 8절, 9절을 보면은 7절 한번 보세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네.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문이니라. 네. 노를 잘 내는 사람 있죠. 우매하다는 증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에서는 고통하는 시절에는 분노하지 말고 겸손하게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의 시기 속에서는 분노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게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인내하는 경우는 가장 최선의 것에 지혜롭게 복종하는 것이 되고요, 반면에 불평하고 참지 못하는 것은 최선의 것에 대항하며 싸우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이 계속되면 말이죠, 첫째 지쳐요. 이거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이 아픔은, 우리 가정의 이 변하지 않을 이 고통스러운 환경은 너무 지치고, 또 하나는 너무 억울하고, 또 하나는 부당해. 나만 고생해야 돼, 나만 희생해야 돼, 이런 부당함이 있어요. 그래서 너들이 고통을 당할 때 너무 지쳐 있고 억울해 보이고 부당하다 할지라도 분내지 말아라.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분내지 말아라. 9절에 그러잖아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더 위험한 일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위험한 일을 만나요. 왜? 노를 더 바라다 보면 자기 영혼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리고 노를 바랄 때 누가 또 틈타요? 마귀가 틈타거든요. 더 위험한 일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의 때와 지금의 때를 비교하는 일도 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해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좋았어, 지금은 살고 싶지 않아 하며 은근히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현재의 삶에. 하나님께 불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랑 이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어째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이거 너무 소비적이야. 낭비되는 거야. 이게 사는 거야? 다른 방식도 있을 텐데, 이러면서 자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이 지혜서에서는 옛날 때와 지금의 때를 비교해서 함부로 불평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툭 하면 불평하고 툭 하면 조급한 성미로 주변 사람들에게 분내고 화내고 싸우고,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로운 처방을 주세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최선의 유익을 얻게 하고, 고통 속에서는 죽어라는 환경 아니겠어요? 그 죽을 것만 같은 환경 속에서 지혜는 생명을 줍니다. 최선의 유익을 얻게 하고, 첫째는 이 지혜가 최선의 유익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죽을 환경 같은 곳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2절 하반절에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뭐 하기 때문이라? 살립니다.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살립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돈을 결합시켜서 지혜와 돈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돈 얘기하면 딱 금방 알아채잖아, 그죠? 그래서 돈 얘기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지혜와 돈을 결합시켜서 지혜가 더 유익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듯이
지혜도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지혜자는 자신의 지혜를 견고한 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아서 거기에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요동쳐도 지혜자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안전함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고통 속에서 지혜로운 처방전이 뭔가? 고통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바른 관점은 뭐를 통해서 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로운 처방전입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고통이거든요.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바르게 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말씀 속에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 몫의 굽은 고통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몫의 우리 삶의 굽은 고통, 우리 삶의 자리에 온 고통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그리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내 삶의 고통이, 원치도 않는 고통과 시련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들어온 것은 우연히 재수가 나빠서 그때 그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빚 보증서 뒀다가 쫄딱 망했네, 이런 게 우연이 아니고 누가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 하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고통에 관한 한 말씀을 강론을 아주 중점적으로 했던 목사님이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거했던 스코틀랜드에 영국 그 위쪽에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 상황이 너무 암울했어요. 진리를 좋아하지도 않고 진리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너무 고통스러운 교회 환경 속에 이 보스턴 목사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했어요. 영적 고통이 크거든요. 그리고 자기 함께 사는 아내가 중풍이 걸렸어요. 중풍. 발을 못 쓰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서 움직이지 못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깊은 우울증까지 와서 사람이 아니야. 아내가.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가 자기 손으로 밥 이렇게 먹고 자기 손으로 응아하고 자기 손으로 세수하는 정도면 나이스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 욕심을 냅니까?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아내가 그렇게 누워있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자기는 또 이 토마스 목사님 자신은 병이 많았어요. 병이. 그래서 특별히 신장결석병이 있어가지고 평생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무슨 수술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수술 뭘로 두루룩 해서 돌을 깨는 뭐가 있겠습니까? 고스란히 고통을 겪어야 되죠.
아비가일이 누구죠? 네, 그 좀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에요. 이 아비가일은 그 남편이 성질이 너무 포악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가 고통 속에서 오랜 동안 살아야 됐어요. 아비가일. 이 사무엘상 2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발 그는 심히 부하여, 엄청 부자였어요. 양이 3천, 염소가 1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0억대 빌딩이 3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부자였어요. 그러나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에 대해서. 아비가일, 그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편 그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남편이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함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여인이에요. 엘리 제사장이죠. 그는 자녀들의 방종함과 완고함 때문에, 자녀들의 방종함과 완고함 때문에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야 했어요.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몫의 굽은 고통, 우연의 소산이 아니고요. 그리 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주권적 행사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건 우연이야. 재수 나빠서 그런 일이 걸린 거야. 내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7장 13절,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 하나님이 굳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 고통을 사람이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사람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굽게 된 것을 어떻게 펼 수 있겠어요? 이미 구부정해졌는데. 자기 몫에 굽어진 것은 곧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아름다웠지만, 야곱의 부인이죠. 라헬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자녀가 없어서 일평생 고생했어요. 나중에 자녀를 주긴 줬지만 또 베냐민은 낳을 때 그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라헬은 자녀로 인한 고통이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또 디모데라고 하는 신약의 목사님이 계신데, 디모데는 병약한 몸으로, 몸이 약했어요. 너무 약했어. 그래서 병약한 몸으로 목회하느라고 일생 고생했어요. 굽어진 고통을 사람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고치려고 할 수도 없고, 탓하고 원망하고 분노한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렇게 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은 선하십니다.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 겸손하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있어요. 신약에 야고보 기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되다 한다. 주는 가장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못 견디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는 겸손하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칠 수 없으니까. 이거 있잖아요.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 고통을 어떻게 너희들이 풀래? 못 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믿는다면 겸손하게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고통을 향한 바른 관점이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통을 방편으로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인품을 빚어 만드세요. 그 속사람을, 우리 겉사람은 언젠가 썩고 죽잖아요.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적합한 영혼으로 하나님 닮은 인품으로 빚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방편으로 영적으로 뭐하게 하신다? 유익하게 하신다. 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고통이 도리어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영적인 유익 가운데 뭐가 가장 최고의 영적 유익일까요? 여기 세 가지 중에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정말 하찮아요. 잠시예요. 들의 꽃과 같아요. 부귀 영화 권세 웃기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은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든 좀 불편하게 살든 남들이 업신여기든 관계치 않아요. 영원한 영광을 얻으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나사로는 거지예요. 부잣집 문 앞에서 빌어먹던 자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죽은 이후에 나사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영원한 비참, 영원한 고통, 세상의 고통과 비교될 수 없는 지옥 형벌로 들어갔어요. 누가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말했어요. 부자요, 나사로요? 정말입니까? 그래서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지만 영원한 영광이 있는 자들은 겸손하게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적합한 인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으로 존귀하게, 그 영혼이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뭐가요? 고통이. 여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요. 고통스럽지요. 불시험 올 때 얼마나 뜨겁고 견디기 어렵습니까?
그러나 금보다 더 귀하게 정결하게 그 영혼이 주님 닮은 영혼으로 존귀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아주 조금 아주 1% 좀 이해가 안 되는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요 예는 안 들으려고 했는데, 예를 하나 들으면 더 쉽게 딱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년 동안 정말 고생해. 감옥에 들어가든 완전히 그냥 시궁창, 집이 없어서 그냥 움막 같은 데도 살아. 그냥 1년 동안은 뭐 너무너무 인간 이하의 고통을 당해야 돼. 근데 그것만 딱 지나면 100년을, 이 땅 사는 동안에 100년을 너무너무 잘 산대요. 그럼 1년 고생하실래요? 100년 고생하실래요? 1년 고생하실래요? 100년을 영화롭게 살래요? 1년을 고생하며 가만있어 보자. 말이 좀 그러네. 1년 고생하고 100년을 멋있게 살래요? 영화롭게 살래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1년을 너무너무 고생하지만 100년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살 수 있대요. 마치 천국이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잠시의 삶과 영원한 삶이 그렇게 비교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고생하며 삽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게 살면 80 산다. 그 인생의 자랑이 뭐와 뭐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수고가 뭐예요? 고생한 거예요. 손으로 고생한 거. 수고. 슬픔이 많은 세상이다. 고생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성경의 인물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고생했어요. 이런 고생 저런 고통.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분노하지 마시고 좌절도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